할렐루야.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수고 많으실 텐데 건강 위해서 예방 행동 잘 하시는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주시고, 미리 주보를 보시고 성경 본문이나 교동문이나 또는 찬송도 미리 찾아 놓으셔서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다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표준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상예배 바른 자세,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첫째, 미리 단정한 복장과 외모를 갖추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과 복장을 갖추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15분 전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너무 편하게, 심지어 누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 외에 인터넷이나 잡담 등이나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행동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찬양 140장 그리고 141장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도 켜주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 중심을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정성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33장 종료주일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주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가스탄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에서 주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가 쏟아부어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생의 길을 주시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들 목욕한 자라도 손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도 없고 이 땅에 고침도 없다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제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빕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부르짖고 겸비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역병을 그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은혜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직접 드리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이 물질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따로 모아주시고 다음에 가져오셔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메일로 붙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시간 정성된 예물을 감사함으로 바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성경대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눈물 어린 정성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매일 한 끼 금식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주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혹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하기 어려운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과 이 저주의 권세를 다 깨뜨려 부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었고 주님의 부활과 승리가 바로 믿는 우리 자녀된 성도들의 부활과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지 그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부활주의를 맞도록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때 하는 헌금은 그대로 하시는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한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주보에 있는 대로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 교회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일 체크를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 때문에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예방 생활 잘 하시고 빨리 이 사태가 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가 앞장서 회개도 하시고 간구도 하고 부르짖는 특별 기도를 하십시다. 어려운 때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럴 때는 많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하도록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총회 파송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때주에 118가정 정도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재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한 저희들이 지은 바 모든 죄악들, 육신의 소욕을 쫓았던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저희들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을 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되 비록 저희들은 함께 모여 아버지는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호선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 소리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동시에 이번 주간은 아버지 십자가에 쓰디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 고난한 고난 주간을 지키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 몸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토록 아버지 복된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으신 아버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늘 찬송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아버지는 이러한 위기 상태가 어느 때까지 오니까 아버지는 저희들을 울부짖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먼저 저희들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만하였던 모든 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였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는 세속주의, 이기주의, 아버지 하는 쾌락주의에 빠졌던 모든 일들, 아버지 하는 성적으로 물러나였고, 아버지 하는 또한 모든 아버지 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게 하소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신종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가 어수선히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나이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실 때이옵나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시작할 때인 줄을 믿고 주님께 올 요원이 아버지의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를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의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는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음 받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더 이상 고통에서 헤매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시켜 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를 통해서 희생한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 감당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노약자들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사온데 사랑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당할 텐데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아버지 팬데믹 상태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감당케 하시되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의 장로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지존자의 아버지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안전케 지켜보아 주시옵고 특별히 근심 중에도 찬송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위기를 아버지는 극복해 나가고 기회 좋은 믿음의 성장의 기본 기회로 삼는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단의 귀한 사제를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아버지 하는 일들 하나하나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복된 시간들로 주께서 세우시고 아버지는 고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원웅 집사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카톡 고난주간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낼 겁니다. 동영상으로 보내면 발륨이 커서 가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권능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눈물과 내게서 하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나 복음의 핵심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골고다 갈보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공생의 3년 중에도 마지막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에 사복음서를 보시면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특별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자,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고난 주간 앞에 첫 주일, 그 종려 주일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소위 주님의 원수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그 참 굉장히 어둡고 살벌한 그런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그것을 아신다면 조용히 입성하셔도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니까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통해서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주님은 아주 선전포고하듯이 도전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종려가지의 환영은 승리자에게
하는 그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것은 왕에게 대한 절대 충성을 다짐하는 길입니다. 승리와 영광과 권력의 상징적인 행렬이에요. 그러면서 호산나, Save us, Jesus.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하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입성을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잡아서 실컷 잔인한 채찍을 받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쓴잔을 마셔야 돼요. 기가 막힌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그 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보란듯이 승리의 행진을 한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과연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목요일은 잡힙니다. 끌려갑니다. 밤새 지도를 왔다 갔다 받으면서 금요일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장으로 십자가를 끌고 잔인한 비참한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최고의 악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죽음과 그 고난만 바라보시지 않고 그 뒤에 오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셨던 것. 그리고 결국 고난주간의 끝은 부활이요 승리였고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결코 절망의 눈으로 낙심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살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행진이 이 종려주일의 행진이에요. 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장차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참 대재앙을 맞고 그 중에 이 가장 탄탄하다고 하는 세계 최강 초인류의 국가인 미국이 속수무책인 상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종려주일에 이 오늘의 현실은 참 너무나 암담하고 가장 치욕적인 어둠의 죽음이 그늘려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제가 시편 30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종려주일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노염은 잠깐이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성경 시편 30편에 보시면 표제에 다윗의 시이면서 성전 낙성가라고 그래요. 이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지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AD 165년에 유다의 마카비우스 그 형제들이 사람들과 합세해서 헬라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다 물리치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것을 기념했고 그 성전 헌당식 그때에 부른 대표적인 찬송이라는 의미로 성전 낙성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성전도 없었고 성전 예배 정결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면서
종려주일에 주님이 눈앞에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 뒤에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고 호산나 찬송하며 나아가듯이 이 성전 낙성가와 같은 이 시편의 고백이 호산나 찬송한 그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헌당하면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유가 나를 저 밑바닥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끌어내다는 말이 우물에 빠져있는 자를 건질 때 쓰는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참 깊은 곤경에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안전한 곳으로 올려진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산같이 굳게 하셨는데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가려주시고 내가 근심 중에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여부수족을 쳐부수고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라고 하는 이 다윗성을 예루살렘성을 차지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뚝 섰는데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공력을 가지고 자신이 한 줄로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교만을 보시고 잠시 떠나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요. 그 노염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편 본 것은 이 영혼의 영적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서 감사 찬송 기뻐하는 것을 했어요. 그 수렁에 빠진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은 아니었어요. 고난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것 같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요 노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래서 잠시 이 근심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또 오늘 본문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노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는 잠깐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밤새 울었다 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 왕이 그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미치고 이상한 짓을 하는 두려운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그 두려움에 떨면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을 침상을 띄울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날만 지나고 시간만 지나면 은총이 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통로가 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징계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성경대로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갖고 있지 않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지라도 우리가 울면서 지쳐가지고 슬픔 속에 잠들고 그 속에서 그저 초상 치르는 상복이나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회복될 뿐 아니라 상복보다 신부의 옷이나 예복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원하는 특징은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슬픔의 인생 살기를 원해요? 기쁨의 인생 살기를 원해요? 네, 어느 부모나 다 내 자식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더 그러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뒤에도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둥실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먹구름, 이 먹구름은 끝이 있다. 근데 실상은 먹구름이 끝도 있지만 먹구름 위로 올라만 가도 거기는 밝고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우리 속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ready,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는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평생의 은총을 잘 누리느냐 이거예요.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서 아직도 내가 내 마음 중심 로얄 박스 그 왕좌에 내가 자꾸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주관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주님과 조화가 안 되니까 그 영원한 평강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요 자기중심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도 야단치는 것 같으면은 아이고 오늘은 은혜가 안 돼. 거절합니다. 은혜를. 성령과 성경 사역의 중요한 게 책망인데 이건 우리 죄를 딱 그 이 병균을 빼듯이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그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이 책망을 잘 받아서 도려낼 부분을 잘 도려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할 때마다 거부하면은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본인에게 내 마음에 그저 드는 소리하고 달콤한 소리하고 감동만 되면은 아 오늘 말씀 은혜가 받았다고 전부 자기 선별적으로 은혜를 받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주인이 돼서 그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쫙 임하면 조화가 되고 광명, 충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텐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so good,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약속을 깨닫고 믿고 누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참 감사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정말이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진멸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내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은혜는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한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좀 할 줄 아는 줄 알고 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요, 마땅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다 바람에 나는 경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우물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견고한 곳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침침한 거예요. 그런 곳에 빠져있는 곳에서 우리를 쏙 올려주시더라. 세상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요, 간을 빼줄 듯이 살아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생기면요, 그냥 언제 받냐는 듯이 고개 돌리고 가는 것이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간에 많이 바뀐다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늘 돌보아 주시고 고개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중심 깊이, 뼛속 깊이, 속속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까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혹은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포기 선언을 하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 되신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몸에서 건져내어 생명과 영광과 성령의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죠. 부르짖음에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고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36편에 보면 구절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래서 감사하라 이래서 찬송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 요즘 팬데믹 현상에 있어서 다들 낙담하는 소리를 잘합니다. 다 절망스러운 어두운 이야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시대에 주님은 절대 소망이요 절대 희망이요
그래서 시편 30편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잘못했지만 야단을 치지만 잠깐이요 회개하고 회복되면은 영원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할 때, 야, 저 사람 뒤끝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끝 있다는 사람이요, 뭐 풀어지는 것 같아도 두고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끝없이 그거를 외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어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뭐 별로 묻지도 않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가 가슴에 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살아. 그래, 그러면 됐어. 더 묻지도 않으세요.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요. 동의서에서 본 것까지 다 옮겨주시고 다시 추궁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오케이 됐지. 그냥 이제 더 이상 괜찮아. 이제는 자유. 그래서 다윗이 바닥에서 일어나서 높이 올라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까지 되고, 사도 바울이 그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다음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매맞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된 성도들에게 연단을 주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세우실 뿐 아니라 굳세게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흔들리는 게 왜 흔들려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려질 때, 이게 잘못될 때 흔들려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성껏 해드리면 견고한 가운데 올라가는데 예배 생활, 또 하나님 중심 생활, 성경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이 핵심적인 신앙 생활들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 한 번 빠지면 한 번 흔들립니다. 2번 빠지면 2번 흔들리고 3번 빠지면 3번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교육 시킬 때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사랑해라,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그걸 잘 받으면 그 자손들이 계속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최고의 오랜 동안 재벌이었던 락커펠러, 그 사람은 10살 때 어머니에게서 복받는 비결을 배웠다. 10살 때 배운 것이 너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예배를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꼭 잘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굳게 세워졌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방심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될 때에 주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잘 될 때, 박수갈채 받을 때, 칭찬 받을 때 그때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그만 교만하면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냥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가 깊이해서 말씀 속에서 신앙과 인격이 자라서 이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해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초보 있는 사람은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탁 떨어졌을 때 막 불평, 원망, 남 탓, 제 탓, 저 사람 탓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때도 이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잘못해.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책임지는 마음까지. 저 사람 때문에 왔대 문제가 계속되고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뉴욕 출신 사람으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세상을 못 보고 시각장애인으로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뉴욕주 작은 마을, 저 허드슨 강 건너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 부모님과 할머니가 오늘 본문 11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의 눈은 시각장애인으로 계속 평생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가장 행복한 춤을 추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 안이 얼마나 밝게 열리고 얼마나 환하게 봤는지 그는 평생을 기뻐 찬송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살았어요. 그가 92세 생신을 맞이했을 때 생일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그 사람 악수하고 싶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나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니까 슬픔이 변하여 가장 큰 행복이 되고 춤을 추며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과거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밤이 언제입니까? 밤중이 언제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때가 밤중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밤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 대안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2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연합군들이 아람 나라를 중심해서 쳐들어왔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이 꽉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도가 되는 쥐와 같은 거예요. 깜깜한 밤중이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처방을 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말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적군들이 꽉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나아간다 했다. 예, 무슨 전술학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찬송,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니 성경이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쑥대밭이 되고 전멸을 시켜주더라. 그리고 보란듯이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이 제목이 생각나서 설교를 하고 싶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오늘 당하는 아픔, 오늘 당하는 힘든 밤중과 같은 이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고보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 그 쓴 자 지주의 진노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십니다. 모든 죄에 대한 쏟아붓는 진노와 저주가 쏟아붓는 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에게 내가 심히 고만하여 죽도록 고민한다. 이 쓴 잔 받을 수 없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런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잔인한 채찍에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로 이 죽음, 진노와 저주의 멸망의 마귀의 권세를 깨끗하게 다 박살내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 형틀 속에서도 그는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예요? 진노 속의 십자가 형틀 속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던 그 주님.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고난 후에 죽음 후에 부활의 그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승리에 입성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노염은 잠깐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오리로다. 터널은 끝이 있더라 이거예요. 먹금도 끝이 온다 이거예요. 캄캄한 밤일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상황은 참 아직도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 끝이 있는 걸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영광 중에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간 우리 성도 앞서간 선지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올 것이에요. 그때 살아남은 성도도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 어두울 때 승리의 행진을 하신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하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눈앞에 잡히고 채찍맞고 끌려가고 쓰러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치욕과 저주와 형틀과 그 죽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시고 승리에 전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비록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에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이 어둠도 이기며 기뻐하며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찬송하면서 승리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천대 다스리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소망 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중에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